준비를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평안하시냐고 묻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를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말씀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면. 근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너무 큰 일이 있었고 또 그 큰 일이 저에게 또 많은 생각들을 주어서 말씀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회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날 제가 받았던 그냥 한 개인의 충격을 위주로 이야기하고자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어?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래? 그러다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진짠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내내 그러면서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어떤 충격적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는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 한복판에서 장갑차도 목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상황은 전쟁이 가까운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서 계엄령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군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충돌이 있을 것만 같았고 또 북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틈타서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내 발밑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평화로운 나라, 평안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의 불길이 확 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상황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령이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150명이 모여서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에 경찰들이 또 그 앞을 막아서기도 했고 군인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긴장이 계엄령이 해소되어야 제 마음속의 긴장도 해소될 텐데 그 계엄령이 해소될지 아닐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1시 정도에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해제하라는 국회의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그 긴장감에 어깨와 목이 다 아파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장 계엄령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그랬겠지만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보내었습니다. 결국에는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낀 것들이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화롭던 세상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던 발밑이
쑥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아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휴전 중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소에 그 전쟁의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한테 정면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묻는 장면이 나오고 곧이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근간이 되었으며 이것이 모든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그 시간에 주신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란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니었고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제자들 속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은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다. 내가 말해줄게. 그동안 말해주고 싶었는데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내가 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하나님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정말 된통 혼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야 자신이 부활하게 되실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임할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순간, 마치 저 로마를 쳐부실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참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체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노라 마음을 먹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요? 네가 장관할 거냐 내가 장관할 거냐. 누군가 왕이 되면 누군가 장관할 거 아닙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아마 그 일행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무리 중에 있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엄마가 먼저 오신 것인지 엄마를 데리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마와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왼쪽, 오른쪽 우리 아들들 주세요. 제가 예수님 잘 섬겼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올라가서 지금 어떤 죽음을 맞이하신다고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신다고요? 은퇴하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신다고요? 어이 부끄러워하세요.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를 달라 그런 겁니까 지금? 지금 엄마가 나서서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왼쪽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 엄마들 계신데 그런 부탁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탁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당장 왕좌에 오르실 것이라. 당장 저 로마를 쳐부시고 저 다윗 왕처럼 강한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에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이 단단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당연히 지금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으시겠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것처럼 아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어떤 약속도 없이 제 발밑이 단단하고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의 발밑이 단단할 것이라고, 자신의 앞날이 막연하게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또 북한을 향한 포격도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쟁이요, 그 전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튼 한번 누르면 전쟁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누군가가 북한을 공격하면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평화가 정말 단단한 것이 맞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평화와 안녕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단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밤에야,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다 헛된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이 날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구나.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평화가 무너졌을 때, 내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란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상황이 예수님을 위해 원래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확 닥쳐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이 한 장이 통째로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23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왜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날이 환난의 날이며 미혹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6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특별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미혹에 대한 말씀도 3번 나오는 거예요. 이 3세번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3세번이면 이제 완전수예요. 엄청나게 강조하신 거예요. 3번이나 그날에 너에게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미혹하려 할 것이다. 쓰러뜨리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직접적으로 미워할 것이에요. 이 표현들도 이 마가복음 13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려고 할 것이에요. 이 시험과 공격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일 거예요. 누군가 악의로부터 폭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폭력은 전염됩니다. 한 대 맞으면 갚아주죠. 한 대만 갚아줍니까? 2대 3대 갚아주죠. 왜요? 그래야 다음에 나 안 때릴 테니까. 혹은 화가 나니까. 그래서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폭력이요,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은찬이와 지훈이가 싸운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은찬이가 지훈이를 때렸어요. 그럼 지훈이가 은찬이에게만 화를 내겠습니까?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화내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도 화내지 않습니까? 폭력이요, 악의가요, 어디 하나 들어오면 퍼져요.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폭력이 점점 커집니다. 악의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다 물들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폭력이 내게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딘가로부터 시작된 폭력, 그 중간에 더 확대되는 폭력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걸 내가 당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폭력을 내가 당하였을 때, 그 악의를 마주하였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저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겠는가? 아니면 나는 악을 당했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선으로 여기서 끊을 것인가? 이것이 시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시험이지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야 하면서 갑자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시험인 게 아니라 이런 악의가 내게 다가올 때,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냐라는 모습들을 본질적으로 건드릴 때, 네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네가 그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질문이 내게 다가올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군인들은 시민들을 밀치고 공격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시민들이 그런 군인들을 말리고 안아주더라고요. 어떤 군인들은 넘어진 시민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꾸로 시민들 중에서도 군인들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폭력이 더욱더 심해져 갈 때
한편에서는 누군가 내가 그냥 한 대 맞고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할 때 그것들이 다시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본 것은 선의가 악의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꼭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이 하루 이틀의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을 강하게 유지하던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각 개인이 선택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점점 이제 규범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때 각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의를 행할 것인가? 나는 선을 행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를 행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어두깜깜해지는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그때에 누군가는 얼마 없는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 세워주고 사랑을 행하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그 어두울 때 도리어 더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선의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낼 때에 마지막 날 악을 행하던 사람도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그 마지막 날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때가 왔을 때, 갑자기 내 발밑이 꺼졌을 때,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 약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 것을, 라면 2개밖에 없는데 1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날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당장 있을 전쟁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주시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